2장 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갑절을 구하면 갑절을 주신다. 갑절을 구하면 갑절을 주신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2장 1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2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이게 지금 엘리야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자, 우리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처음에 나눌 때 열왕기상에서 사실 엘리야가 바람처럼 처음에 나타나서 갈멜살 사건으로 비를 내렸잖아요. 비바람을 일으키고 그리고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등장도 멋지고 오늘 말씀 보면 태장도 굉장히 인상 깊게 태장을 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근데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태장하지 못할 뻔했어요. 열왕기상 우리 19장에 기억나시겠지만은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나 죽여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었거든요.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시면 한 로뎀나무 아래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어땠을까? 그러면 바람처럼 멋지게 등장했지만 번아웃되어 로뎀나무에서 기도하다가 외로이 숨을 거둔 사람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수록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를 거절하신 게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그 기도를 받으셨으면 지금 이 놀라운 태장도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답고 놀라운 이 멋진 마무리를 놓칠 뻔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나갈 수 있지만 깨달아야 될 게 뭐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때로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당장 하나님 나 데려가셨으면 좋겠는데 모든 것이 여기서 마감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지금 이제 열왕기 하에 와서는 그게 아니었거든. 엘리야가 분명히 하나님께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그때 제가 로뎀나무 밑에서 했던 그 기도 하나님 거절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을지도 몰라요. 물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가 원망하고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고 사실은 하나님이 그 이후에 더 멋진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준비하신 그 놀라운 사건들로 인해서 그때 그 기도를 거절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다 응답됐으면 그게 정말 복이 됐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찔한 거예요.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원래 어릴 때 군인이 되고 싶었어요. 글을 쓰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육군사관학교를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그때 군인이 됐다? 그러면 저는 어쩌면 지금 계엄군이 됐을지도 몰라요. 혹시나 어쩌면.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 더 넘치는 교회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옛날에 그 빨간머리 앤이라고 하는 그 책 있잖아요. 거기 보면 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참 다행이야. 왜 그러냐면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니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생각대로 다 안 돼서 다행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지도 못한 일이 또 생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가슴 아픈 일이고 서운한 일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일을 행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2장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사랑하신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납득이 되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게 참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좋을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계획들은 우리의 머리로는 상상이 안 되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게 사람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되겠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흥미로운 게 뭐냐. 1절부터 11절까지 엘리야로부터 엘리사에게로 이제 그 영권이 이양되는 과정을 이렇게 아주 심층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흥미로운가 하면 바로 앞에 보면 열왕기하 1장이 이렇게 끝나기 때문이에요. 자, 1장 17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바로 앞장에 왕권 교체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보도가 있어요. 근데 내용이 딱 한 줄입니다. 딱 한 줄. 근데 오늘 엘리야에서 이제 엘리사로 선지자 사역이 계속되는 이 과정에 보면 1절부터 11절까지 11배 많아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상에서는 당연히 대통령이 바뀌고 그리고 정권이 교체되면 거기 대해서 특별할 만하죠. 거기에 보도 집중이 돼요. 뭐 교회 목사 하나 바뀐다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 관심도 없습니다. 정권 교체되는 건 세상이 일면을 장식하는데 목사 바뀌는 건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에서 엘리사 바뀌는 것 여기에 집중하신다는 거예요. 대서 특별감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왕이 아하시아에서 요람으로 바뀌는 건 한 줄짜리 보도예요. 자, 그 옛날에 우리 이 당시에 타임머신 타고 이 당시로 가면 실제로 뭐가 더 큰 뉴스였겠어요? 왕이 우리 지난주 말씀 살펴봤지만 이 아하시가 난간에 기대다가 떨어져가지고 병들었는데 이제 죽게 됐는데 자식이 없어서 동생이 왕위를 계승한다? 이건 엄청난 세상의 뉴스거리, 가십거리입니다. 성령은 그게 관심 없어요. 정권 바뀌는 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한 줄 처리해버려요, 성경에. 근데 엘리야에게서 엘리사로 지금 영성이 리더십이 전달되어지는 과정은 어마어마한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으신가? 세상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과 세상 관점이 얼마나 다르다는 것을 지금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또 있죠. 우리 지금 이제 성탄을 앞두고 있는데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 예수님에 앞서 세례 요한의 하나님 말씀 임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누가복음 3장 1절에 뭐라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동생 빌립이 그리고 드라곤이 지방 분봉왕으로 그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안나스 갈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 황제가 등장해요. 그것도 로마 황제. 그리고 분봉왕이 나와요. 한 명의 총독 그리고 세 명의 왕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 세상에서 일면에 등장하는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왕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요. 당시 세상 뉴스거리 가장 탑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놀라워요. 하나님 말씀이 이들을 차례대로 다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여기는 황제, 왕, 그리고 뭐 가야바, 이거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 뿐이고 하나님 관심은 빈들에서 초라하지만 말씀 붙들고 사모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요한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찾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관심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자 우리 계속되어진 2절부터 보면 엘리야는 지금 혼자 있으려고 하는데 길을 쓰고 엘리사가 이제 쫓아갑니다. 자 2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길을 쓰고 엘리사는 쫓아가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가는 거예요. 자 베델에서 동일한 데가 반복됩니다. 4절을 보시면 4절에도 엘리야가 이르되 넌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낸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 살아있음을 맹세하니 내가 당신 떠나지 않으겠네. 그래서 또 여리고로 같이 가요.
6절도 마찬가지. 6절도 똑같은 대화가 패턴이 반복됩니다. 자, 엘리야는 끊임없이 엘리사를 밀어내는데 엘리사는 또 악착같이 지금 따라 나서는 거예요. 자, 결국에 엘리사가 이기죠? 자, 왜 엘리야는 엘리사를 이렇게 기를 쓰고 밀어내고 또 한 사람은 기를 쓰고 따라가려고 하는가? 자,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예요? 자, 우리 일반적으로 이걸 생각하면, 지금 엘리야가 지금 영권을 이양해 주기 전에 마지막으로 엘리사 제자를 테스트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이놈이 진짜 후계자가 될 놈인지, 끊기는 놈인지, 이놈이 정말 내가 이거 물려도 될 놈인지, 테스트하는 건가? 자, 만약에 그렇게 보면 지금 뭐 시험을 통과하는 중이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근데 제 생각은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왜 지금 이렇게 엘리사를 밀어내고 있는가? 혼자 있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혼자 있고 싶은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안 봐서 그랬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신기하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 뭐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여기 베델과 여리고 요단에 있는 그 선지자 제자들 생도들도 그렇고 모두 다 하나같이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뭔지 아세요? 그죠? 엘리야가 초자연적인 방법,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승천하기 전입니다. 근데 회오리 바람으로 하나님이 이를 승천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3절 한번 보실래요? 3절을 보시면, 자,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성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신기하죠? 다 알고 있어요. 엘리사도 알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도 안다. 안오니 잠잠해라. 가만히 있어라. 그래요. 다 알고 있네. 그죠? 근데 여리고에 가서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5절 보세요. 5절 보시면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니?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안다. 가만히 있어. 잠잠해. 나도 안다니까.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엘리야가 승천할 걸 다 안다는 겁니다. 엘리야도 알고 엘리사도 알고 선지자 생도들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혼자 마지막을 지금 보내려고 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굉장히 귀한 겁니다. 자, 만약에 우리 정혜동 기사님 같으면 하나님이 이제 승천할 거라고 계시를 줬어요. 그러면 우리 정혜동 기사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확실해, 이거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죠? 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회오리 바람으로 나를 확 승천을 시킨다 그러면 어떻게 해? 하긴 뭘 어떻게 그냥, 동네방네 다 알려야지. 신문사 연락하고 최대한 사람 모아야지. 모아가지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 다 모여. 다 와. 조금 있다가 나 승천한다. 똑똑히 봐. 하나님 살아계셔. 나 올라간다.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하단 말이에요. 이런 적이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이 땅을 세상 지구를 떠난 사람이 어디 있어? 굳이 뽑는다면 창세기 5장에 에녹이 있었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 있지 않냐 하더라 그랬거든. 자, 근데 창세기 5장 이후로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하늘로 올라간대. 그렇게 하나님 데려간대. 모든 사람이 다 알 만큼 하나님 계시해 줬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다 알려야지. SBS, MBC, KBS 다 알리고 올라가는 거 생생하게 생방송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오늘 놀라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도록 지금 사람들을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엘리사도 지금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서만 마무리를 지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그 갈멜산 불의 기적의 사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막 찬사가 터져나와서 박수갈채가 쏟아졌어. 아세요? 박수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받고 무너졌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박수 받고 그 박수갈채를 받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빠진 거예요. 왜? 다 하나님께로 다 이제 백성들 다 회심하고 돌아올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으셨잖아요. 엘리야야,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어디 서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게 그래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박수갈채 사람들 앞에 서 있느냐, 아니면 내 앞에 서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은 그냥 놀라운 겁니다. 지금 과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불이 내려오는 이적을 행하고 박수갈채 받고 넘어졌던 그 엘리야가 지금 어때요? 이제 성숙한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를 지금 테스트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진심이었다니까. 인생 마지막에 세상을 박수 칠 때 떠나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게 아니에요. 박수 칠 때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박수 받으면서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인생 마지막 어떻게 보면 더 큰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는 순간은 아니에요. 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때 진짜 전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아니에요. 야, 봐! 하나님 살아있지! 라고 하는 거.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 과거에 자기 실패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만 혼자 고요히 맞이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연단은 그런 어려움들은 사람을 성숙되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런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박수 칠 때 떠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길을 쓰고 엘리사가 쫓아가죠. 귀한 거죠. 여러 번 밀어내는데 이쯤 되면 눈치를 채야 되는데 끝까지 가요. 꾸사리 맞으면서 끝까지 갑니다. 대단한 거예요. 잘 보세요. 끝까지 쫓아가서 결국에 갑절의 영감을 받아낸 겁니다. 그렇게 막 사람들이 막 눈치 주고 엘리야가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끝까지 자존심 다 나 그딴 자존심 필요 없어 하고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을 때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우리 문제는 뭐예요? 내 자존심 건드리면 그냥 에이씨 안 가 이런단 말이에요. 기분 나빠서 안 가고 뭐 해서 안 하고 뭐 이래서 안 하고 뭐 저래 핑계가 많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끝까지 환경이든 사람이든 무엇이든 간에 쫓아가서 그래서 승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끝까지 쫓아간 사람이 있죠. 누구였어요? 루시 그랬죠. 그 엄마가 나오미가 야, 너 혼자 몸을 어떻게 잡고 너 고향으로 돌아가, 조상으로 돌아가. 그런데 처음엔 오르바 다른 며느리와 같이 가다가 그 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근데 룻은 자존심 다 내려놔요. 끝까지 쫓아갑니다. 끝까지. 예? 그래서 결국 밀어내도 끝까지 쫓아가서 당당히 어떻게 돼요? 메시아의 다윗의 가문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리는 거예요. 이런 영광을 누린 거예요. 엘리사에게 룻에게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가는 건 내 몫이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감나무 밑에 있다고 은혜가 떨어지지 않아요. 끝까지 입을 벌리고 사모하고 동행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자존심 따위 환경 따위 이런 거 내려놓고 끝까지 쫓아가야지. 그래야 하나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갑절의 영감 받은 거는 이런 끝까지 쫓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깨달아지세요? 거젓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 부모들 보면은 자식들 그 스카이 뭐 이런 데 승천시키려고 세상적으로 승천시키려고 그렇게 애쓰잖아요. 자존심도 내려놓고 뭐도 띄워놓고 진짜 거의 자식들을 위해서는 정말 엘리사처럼 쫓아가. 근데 빠진 게 있죠.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무너진 겁니다. 자, 엘리사가 엘리야 가는 곳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갑니다. 상관없어요. 그냥 딱 하나 정한 게 있어.
그분이 가는 곳이면 간다는 거예요. 엘리야 가는 곳이면 안 간다. 어디든 상관없어. 그냥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비밀입니다. 엘리야가 가는 곳이면 나는 무조건 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면 나는 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 계산이 있어요? 뭐 따져요? 거기 어느 도시인가 시골인가 따져요? 안 따집니다. 주님 가시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신앙을 따르는 자들의 이 동행의 비밀이 뭐냐? 계획이 있으면 안 돼요. 내 소리가 있으면 안 돼요. 거기가 길갈이든 베델이든 여리고든 요단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분이 가시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유가 많잖아요. 따지잖아요. 주님하고 동행하는 가장 쉽고도 어려운 비밀이 뭐냐? 내 생각이 없어지면 됩니다. 내 생각이. 신앙생활에 항상 그 싸움은 뭐예요?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 생각이냐, 내 생각이냐, 이 영적 싸움이거든요. 이 부딪힘입니다. 자, 주의 인도하심 따라 온전히 그분만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오늘 보세요. 이 두 사람이 닮은 게 없습니다. 잘 보세요. 근데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 두 사람의 동행은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닮은 게 하나도 없어. 보세요. 그러면 엘리야는 우리 지난주 말씀 살펴봤지만은 털이 많은 사람이라 했어요. 나실이, 그죠? 털 많은 사람. 그런데 엘리사는 반대로 뭐예요? 대머리예요. 털이 없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나이가 많아요. 엘리사는 젊어요. 기질적으로 보면 엘리야는 굉장히 우울질입니다. 근데 엘리사는 뭐예요? 다혈질이에요. 그러니까 막 곰 나와가지고 막 저주하고 그러잖아요. 사람 물어 죽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달라요. 두 사람이.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 근데 어떻게 이게 동행이 가능한가? 하나도, 그 공통점이 단 하나도 안 보이는데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이 포기하면 돼요. 내려놓으면 됩니다. 한 사람이 포기했기 때문에 이게 동행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들이 싸우고 왜 이혼하니 뭐 사니 못 사니 왜 그런가? 둘 다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둘 다 세니까. 한 사람이 완전히 포기하면 끝까지 갑니다. 근데 둘 다 포기가 안 되니까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주님하고 동행을 못 하는가? 내 생각이 너무 세요. 생각이 너무 세. 예. 기도의 자리에 1시간 내놓다는 것도 내 생각이 너무 세. 나는 이래서 뭐 기도를 못 하고요. 금요일 날 힘들고요. 이래서 저렇고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너무 많아요. 예. 자, 포기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의외로 쉬워집니다. 할렐루야. 자, 재밌는 건 뭐냐? 엘리야가 엘리사를 이끌고 다닌 것이 하나님의 인도라는 거예요. 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대요. 4절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대요. 또 6절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그러니까 이 모든 여정이 뭐다?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지금 엘리야는 가는 거고, 그리고 그 엘리야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면서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엘리사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 여리고에서 요단,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 의미가 있어요, 지역이. 자, 길갈은 뭐예요? 여러분 아세요? 길갈이 어떤 곳이었어요? 요단을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뭐 했어요, 이것을? 여기에서? 네? 할례 했던 곳입니다, 할례, 길갈이. 할례. 제일 먼저 할례 했던 곳이에요. 왜? 광야에서 태어난 남자애들이 할례를 못 받았으니까. 그 성경이 여호수아에 보면 이 할례를 행하는 이유가 뭐냐?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떠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길갈이. 수치를 떠나가게 하는 곳이다. 이게 길갈이다. 그러니까 길갈로 하나님이 지금 제일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길갈은 우리 과거의 수치를 단절하는 곳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길갈에서 수치가 단절되고 우리의 과거의 모든 단절로부터 이제 어디요? 베델은 어디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곳.
하나님을 경험한 곳, 거기에서 베델에 제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갈을 가게 하셨다가 지금 이제 베델,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곳,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곳, 거기로 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자는 베델이. 그 다음에 이제 길갈 베델에서 그 다음 어디? 여리고로 가요. 여리고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견고한진이 무너져요. 견고한진이. 그러니까 적의 견고한진이 무너졌던 것, 그것으로 가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진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내 안에 가장 강력한 진을 무너뜨리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만났어요? 그 하나님 만나면 내 안에 견고한진들, 나의 생각과 가치관과 어떤 과거의 슬픔과 우울한 나의 과거, 아픔, 괴로움, 뭐 이런, 하나님 완전히 거기를, 이런 것들을 끌어안고 사는 우리들 하나님 가만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단절시키게 하시고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게 하신다는. 그리고 어디 요단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이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응? 자, 우리도 이런 과정을 하나님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내 수치가 물러가는 과거, 이 길갈에서 우리 과거와 죄와 단절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자리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베델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실제를, 임재를 그 맛보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 만난 자리. 그리고 이제 여리고로 나가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정말 누구 앞에도 끌어놓기 어려운 내 안에 쓴뿌리와 상처, 견고한 이들을 무너뜨리는, 그 진을 무너뜨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요단을 가는 거예요. 요단 가면 천국이 아니에요. 요단강 건너서 어뢰 본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자, 이제 본문 돌아가서 다시 이제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가는데 엘리야가 묻죠. 9절 보십시오. 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 구해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갑절의 영감을 구해. 대단하죠? 대단한 걸 구하는 거예요, 지금. 갑절이나 구하니까. 엘리야가 누군데?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하니까 비를 내리고 하늘에서 또 불을 내리고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보다 많은 갑절을 구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대단한 황당한 고백인지 10절을 보시면 엘리야도 황당해서 뭐라 그래요?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 이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해. 좀 과하잖아. 그렇잖아요. 막 막무가내로 쫓아오고 부담스럽게 그리고 막 갑절을 달라고 막 이러면 들이대는 거 좀 별로 안 좋아하거든 저는. 엘리사 같은 사람. 그런데 그래서 저도 말씀에도 보면 뭐 우리 그 자족하면은 경건이 뭐 유익이 된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리고 시편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도록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한 일을 내가 행하지 않으려고 애쓰나이다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굴의 기도처럼 가난하게도 말고 또 뭐 그렇다고 해서 부하게도 마시고 그냥 딱 중도가 싸우니 적당한. 근데 그런 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새롭게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엘리야가 두 배의 능력을 구하는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이놈의 새끼 꿈도 크다 이놈아 이러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없잖아요 말씀에. 들어주셨어요. 아멘. 갑절을 구하면 갑절을 주신다니까. 성경 보면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가 기적을 행하는 게 8가지가 된답니다. 엘리야. 근데 엘리사를 통한 기적은 정확하게 16가지가 나와요. 진짜 그보다 더 했겠지만 성경은 딱 갑절을 행했다거나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내 입을 크게 열면 크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사가 진짜 입을 크게 여니까 갑절을 구하니까 갑절을 주시는 거예요. 자, 궁금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엘리사의 이런 욕심 같은 이런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이게 욕심이 아니에요. 사실은 겸손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엘리사가 살아가야 될 시는 엘리야 시대보다 아합이 역사했던 시대보다 훨씬 악한 시대라는 거예요.
갑절로 악한 시대. 그래서 갑절의 영감이 필요해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이것은 역으로 이것은 굉장히 겸손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게 두 배나 악한 시대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이걸 하나의 에피소드처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게 바로 23절과 24절을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고민이 나와서 사람 죽이는 얘기 나오죠. 23절 보세요. 엘리사가 거기에 베델로 올라가더니 거기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수풀에서 앙콤들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우리는 이런 얘기 나오면 좀 불편해. 이거 좀 이런 건 좀 성경 없었으면 좋겠어. 뜬금없이 이거 뭔 얘기야? 쉽잖아요. 근데 왜 성경이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하는가? 그만큼 악한 시대였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오해가 있는데 뭐냐면 여기 나오는 지금 작은 아이들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아이가 아니에요. 애가 아닙니다. 히브리에 보면 나으라고 한 말은 청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청년. 그러니까 목사님이 길을 가는데 여기 보세요. 42명을 그 중에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 말은 지금 42명이 그 대머리요 놀랬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50명, 100명 가운데 42명을 찢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길을 가는데 한 50명, 100명쯤 청년들이 와가지고 막 놀리는 거예요. 50명이 막 둘러싸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우리 친구 보면 막 그 깡패 있잖아요. 걔들이 막 껌 씻고 와가지고 야 올라가 너 엘리야가 승천했다며 너도 한번 해봐 너도 한번 올라가 봐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는 걸 알아야 돼. 이 시대가 얼마나 100명이 떼거지로 엘리사를 둘러싸가지고 이렇게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종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이렇게 가는데 젊은 청년들이 둘러싸가지고 위협을 한다? 앙콤 둘이 안 나왔으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얼마나 엘리사가 오죽했으면 저주했을까? 이걸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악한 시대였다라고. 엘리사가 사역했던 이 시대는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보다 훨씬 갑절은 악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갑절의 영감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럼 우리 시대 보세요. 대놓고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목사를 핍박하는가. 복음을 대놓고 조롱하는 시대잖아요. 우리 어릴 적에 이런 기억은 저는 전혀 없어요. 교회 그러면 그래도 공무원도 정치인들도 두려워하고, 근데 그런 거 없어요. 너무나 세상이든 얼마나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고, 목회자를 우습게 생각하고, 시대가 얼마나 악한가. 지금이 딱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시대가 악하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갑절의 능력은 아무나 못 구해요. 엘리사는 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악하다고만 할 게 아니라 갑절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공격받는 줄 아세요? 그리고 전화도 엄청 와요. 요즘에 신천지한테 무슨 신천지 청년 MOU 협회라고 그러면서 만나자고 편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목소리를 들어보면 얼마나 어린애인지 몰라.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자, 엘리야가 떠난 후에 엘리사가 하는 걸 잘 보십시오. 12절에 보시면 자 12절 14절을 보면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이스라엘 병과 그 마병이야 하되 다시 보이지 아니한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세상에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까마귀로 먹으셨던 하나님,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셨던 그 하나님, 산에서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서 불을 내리신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엘리야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제는 나의 하나님,
그 응답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더 넘치는 교회 하나님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엘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9절 보면 이후에 이제 기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19절에 보니까 자,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말씀 나와요.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신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제 엘리사가 하는 기적의 사건들을 이제 하는데 여기 보니까 성읍의 위치가 좋대. 로케이션이 좋대. 그런데 로케이션이 좋아도 물이 나쁘니까 열매가 안 맺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 로케이션 위치는 좋은데 이게 근데 로케이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이 중요하대요. 자, 우리에게 잘 적용합시다. 적용하면 교회 로케이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자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교회에 어떤 물이 흐르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말씀의 물이 흐르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영혼 안에 어떤 말씀이 흐르고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교회가 생명의 물이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4개로 가져오라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구너로 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면서 이제 소금으로 물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소금이 고쳤어요. 소금 들어가는 곳에 물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주님이 여러분을 세상에 뭐로 부르셨어요?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그죠?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소금이 들어가면 고치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맛을 잃지 않으면 돼요. 맛을.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소금이면 반드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내 주변의 사람들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렇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 마지막으로 우리 승천 얘기를 하고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 에녹과 엘리야가 승천을 했어요. 야, 부럽죠? 근데 우리도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자, 마태복음 보면 밭을 가다가 한 사람을 데려가면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맷돌질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면 당하고 하는 버려둠을 당한다. 깨어있으라 이런 말씀이 있죠. 주님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자들은 이거 가지고 극성 부려서 야 데려가면 당해야 되니까 우리도 준비해야 돼. 잘 들으세요. 에녹을 왜 데려갔고 엘리야를 지금 왜 데려가셨어요? 에녹이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를 데려가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행 끝에 승천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재림 준비는 다른 게 아닙니다. 휴거 준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학교 때려치우고 뭐 직장 때려치우고 뭐 갖다 바치고 공동생활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주님과 동행하면 승천해요. 할렐루야. 동행입니다. 동행이에요. 행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 데려감을 당합니다. 휴거 당합니다. 엘리야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오늘 내가 주님과 동행했느냐가 이게 관건이라는 거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렸느냐, 내가 헌금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하루 가는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어떻게 알아요? 동행하는 거 어떻게 알아요? 집사람, 동행하는 거 어떻게 알아요?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는 사람은 당사자는 안다는 말이에요. 대화하고, 느끼고, 공감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그 동행을 위해서 내 뜻을 포기하고, 이건 분명한 믿음의 결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없다? 일주일 동안 완전한 세상 삶과 공백 가운데 있다가 주일날 예배를 통해 동행한다? 이건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일이 분명히 어쩌면 우리 일생 가운데도 이 에녹과 엘리야처럼 이런 승천의 사건이 있게 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동행이 관건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엘리야가 굳이 혼자 있으려고 했어요. 왜 그랬다고요? 왜 그랬어요? 갈멜살 사건에서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갈채 받았고, 그 사건 이후에 넘어졌어요. 다시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는 철저히 박수 받을 때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박수 받고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만 독대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밀어낸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엘리야가 가는 곳이면 그대로 엘리사가 따라가요. 자기 계획이 없어요. 자기 생각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야 동행이 가능한 겁니다. 동행은 내 생각 가지고 있으면 절대 그분과 동행할 수 없어요. 내 생각을 포기해야 돼요. 그러면 쉬워집니다. 자,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들의 의미가 다 있다고 했습니다.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길갈을 지나면서 우리가 과거와 죄와 저주로부터 우리의 단절하고, 그리고 베델로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실상을 체험하고, 여리로 가서 내 속에 있는 견고한 진들, 이 육신의 악한 모습들을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고,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본격적인 성령 충만한 우리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자,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게 이게 욕심이 아니라 겸손이다. 왜? 엘리사가 사는 시대는 갑절이나 악한 시대였다는 거.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갑절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리고에서 벌어진 기도. 위치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물이다 그랬어요. 물. 자, 소금으로 치유했어요. 자, 우리가 가면 고쳐집니다. 고쳐져야 돼요. 고쳐지는 역사가 없네? 그럼 우리의 맛을 점검하시면 돼요. 내가 일터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나를 통해 사람들이 고쳐져야 하는데 왜 아무런 역사가 없는가? 내 맛을 점검하셔야 돼요.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재림 준비는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휴거 준비는 따로 하는 게 아니에요. 동행하면 승천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동행하다가 하나님 나팔 소리 진동할 때, 천지 진동할 때 다 함께 올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정말 그 엘리야의 하나님, 그 엘리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한 가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분별하기 원합니다. 간절히 주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